바라보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어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내일 주일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며 주의 자녀들이 주의 앞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적셔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시는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솔로몬 왕의 그 영광의 정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었지만 10장은 특별히 솔로몬 왕의 명성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셀레브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은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호화로운 곳이고 또 관광 코스였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 고대 근동 지방에 또 전쟁도 없이 평화도 있었고 주변 나라들과 또 갈등 없이 좋은 우호적인 외교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시대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한 전쟁이 없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또 이집트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큰 제국을 만든 그런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일로 통치로 또 영토 확장으로 인하여 주변 나라를 다 점령했지만 그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 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받으며 우호적인 관계 정도 설정하며 지역 나라와 지냈습니다. 오늘 10장은 그런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이후의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명성과 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10장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스바 여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이후에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솔로몬의 명성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3절에도 스바의 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다, 그 지혜를 테스트해 보겠다 했는데 그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왕이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4절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 그 상의 식물 신하들, 시립한 것, 관복, 술관원들,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완전히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솔로몬의 그 나라, 그 제도를 보고 또 그 건물들을 보고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스바의 왕이 바친 그 향품, 또 그 조공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물들, 금 10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 그런 조공품은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12절에도 보면 레바논의 백담목을 전에도 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 보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목재들을 우리 가지고 있었고, 오늘 본문 시작할 때 14절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조세 또 관세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15절을 보니까 또 배를 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다시스로 나가는 그 배를 통하여서 무역도 많이 했고 아라비아 상인들과 해상 무역까지 했고, 16절은 금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18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상아를 만든 상아 보좌죠. 상아 보좌, 그걸 금으로 덮었는데 6층계로 되어 있고 양쪽에 사자 한 마리씩 이렇게 있으면서 12마리 사자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솔로몬의 상아 보좌가 있다. 어떤 나라에도 이런 보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는 금, 은 너무 많아서 은은 돌같이 여겼다. 23절엔 솔로몬의 재산, 지혜,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더 컸다. 24절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 25절, 29절 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에서 이렇게 솔로몬의 번성,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죠? 읽었는데 so what?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가는 마음으로 들으면 또 앞뒤 문맥을 보고 읽어가면 그 성경의 뜻을 웬만하면 그 뜻을 대부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 그랬구나, 아 나도 그러면 좋겠다, 뭐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그리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쭉 이 역사서는 쭉 기록해 나가고 있고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한 단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전체를 쭉 보아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면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 이 10장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이 전체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맥락을 보면 솔로몬이 이토록 큰 영광을 누렸다, 부를 누렸다, 지혜를 누렸다. 근데 이 지혜와 이 영광과 이 부가 누가 주신 것인지를 알도록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솔로몬의 부와 영광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이 10장 1절은 스바 여왕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말이죠. 설명해 나가면 설명자의 말이죠.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지금 솔로몬이 이토록 큰 부를 누리는데 이게 누가 주신 것인지 이런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거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스바 여왕의 말을 통해서 다시 이 부와 명성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10장 9절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이 올라와서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 시기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음이 지금 이제 모든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마음이 지금 변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스바 여왕을 보내주시면서 스바 여왕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솔로몬에게도 얘기하시죠. 당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당신 축복해서 이렇게 주셨다. 동일하게 이 스바 여왕의 말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이 자기 잘나서 솔로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삼아서 뭘 하게 하셨느냐? 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그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솔로몬의 영광을 기록하면서 이 본문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죠. 우리 3장부터 쭉 읽어왔으니까 3장의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뭘 줄까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하셨고, 지혜와 함께 부와 명성과 장수함과 네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또 이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것,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그렇죠. 솔로몬의 마음도 지금 점점 변해가듯이 우리가 일을 잘하고 성공해서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또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업적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보통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되죠. 그래도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일구든지 어떤 기업을 일구든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연구 결과를 내고 하는데 사람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성공한 사람들 가서 들어보면 정말 자기 삶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성공의 비결이 있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겸손한 사람을 점점 보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노하우가 있고 또 그런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목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큰 교회를 이루었으면 나름대로 정말 수고하고 나름대로 목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도 있고 역량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지도력도 있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리고 있다 보면 이제 이거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들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지혜를, 이 부와 이 명성을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구하는데, 잘 되고 내가 잘 나갈 그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오신 것임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구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는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붙들어야 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생각하고 끝까지 삶의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생각할지라도 수고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심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하나의 장치가 뭐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하나의 장치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10의 9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받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매달 또 매주 우리의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풍성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또 매달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이게 누구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신앙은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 7일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런 신앙이 우리가 있을 때, 또 우리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내가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지혜 플러스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장수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조금 주신 게 아니라 전후후무하게 이 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그 약속하신 대로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그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오늘 독자들에게 아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약속을 지켰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11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면데 10장과 11장을 같이 두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솔로몬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면 내가 이것을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너무 부호, 너무 평안, 너무 이런 영광을 누리니까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이 영광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늘 신실하신데 오늘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많은 말을 두는 일에 많은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일에 군림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일에 그렇게 그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마음이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룩인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함을
또한 보여줍니다. 외적인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은 외적으로는 이렇게 풍요로운 삶, 이런 영광을 누렸는데 솔로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3장부터 쭉 읽어 나오는 이 독자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너무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궁핍해지더라.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9장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셔요. 기브온에서 나타났던 그 시기로부터 근 24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의 이 통치의 중간 기간에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나타나서 다시 리마인드 해주셨어요. 다시 기억하게 하도록 내 마음 온전하게 나를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약속에 반응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없어요. 지나갑니다. 본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11절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나타나서 얘기하셨는데 24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경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은 거죠. 자기의 삶의 부요함에 풍족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복인지 계속 말씀하시죠. 성경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그 말을 통해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죠. 듣고 지나가고 그냥 자기 삶의 현실에 빠져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인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아서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에요. 죄 안 짓고 정말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부딪힐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다윗은 그 마음을 알죠.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죠.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계속 자기 마음에 집착합니다. 자기 왕권에 집착합니다. 자기 명예에 집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딪힌 것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냥 그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도 많은데, 오늘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죠.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렸다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축복이긴 한데 진정한 축복은 아니죠. 정말 축복은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것이 솔로몬의 생을 마감할 때 정말 그는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다라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었겠죠.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과 삶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서갈 수 있기를, 끝까지 그 믿음 안에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가 믿음 안에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